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랑의 교제.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바울을 이끌어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그런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래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와 고린도에서 약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인 에베소에서 약 3년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에 에베소에 머무는 바울을 통하여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더불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자 바울은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였다는 것과 바울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가르침을 의심하게 한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것을 보내면서 그와 더불어서 심한 기근을 당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구제헌금의 중요성을 전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고 가르침조차도 배척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바르게 정리하려고 편지를 쓰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구제헌금을 요청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는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는데 11조 얘기나 헌금 얘기만 안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분도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헌금의 문제는요, 예민한 주제일 수 있다는 것과 또 이 문제를 바르게 극복해야만 참되게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헌금, 연보, 구제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구제 헌금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두 가지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가르쳐 말씀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바울이 말할 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교회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기에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고, 교인들 대부분이 가난으로 쪼들리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힘에 닿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오면 일반적으로 많이 가진 자가 구제를 하는 것이고 또 헌금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도 구제 헌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마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또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근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구제헌금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담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 또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도 헌금에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 연보하겠다, 구제헌금하겠다라고 바울에게 요청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 구제헌금, 연보는 그저 돈을 어느 정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방인 고넬료는요,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하늘을 향해 열린 창과 구제, 이웃을 향해 열린 창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구제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오 모시네라는 말은 공휼, 자비 또는 자선, 구제의 뜻을 가진 엘레오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넬료의 구제는 단지 돈으로 뭘 행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구제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쉽겠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사랑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정말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보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구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 행하는 그런 구제헌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을 드리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증이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본이 되어지는 참된 헌금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면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어제 정말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제 마음속에 넘쳤던 감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후에 있는 효도잔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 교육국 학생들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감동이 제 안에 넘쳐났었습니다.
사실 효도 잔치를 준비하는 일이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무슨 명예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일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곤하고 연약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막 크고 화려한 어떤 행사를 하나님이 바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어제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헌신 또는 헌금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증거가 뭐냐? 헌신할 수 있고 헌금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헌금에 대한 간증이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그것은 내가 은혜 받았던 가장 확실하게 표현되어지는 고백이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르침 가운데도요, 절반 이상이 돈과 재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타나는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내 속에서부터 헌신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삭개오는요, 키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왕따를 당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 내가 돈은 벌어야 되겠다.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니까 나타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 이상을 나누어 주고 네 것을 토세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정말로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강요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꼭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도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처음에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헌금하려는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고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무려 1년 이상 동안이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표시가 마음도 행동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금의 간증을 증거해 주면서 너희들도 구제 헌금을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셨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7절 8절의 말씀이 그게 은혜가 풍성해지는 길이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길이 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헌금하는 일이 얼마나 신앙의 유익이며 또 기쁨과 축복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아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초창기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하며 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은혜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의 가정은요, 이민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가게도 얻지 못하고
노점에서, 길거리에서 정말 어렵게 장사를 할 때였습니다. 이 자매는 대학을 다니다가 정말 효성스러운 딸이라서 부모가 이민을 가니까 자기는 정말 펼치고 싶었던 꿈이 있었지만 부모를 위해서 포기하고 따라와서 정말 성실하게 노점에서, 그 대학 다니던 자매가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일을 하면서 말을 익히고 장사를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쁨과 정성으로 헌금을 하는지, 새 돈만 생기면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에도 성경책 안에다가 잘 넣어두었다가 그것으로 꼭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당시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자매의 부모님이 이 자매, 자기 딸이 교회 갈 때마다 헌금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난리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막 교회에다가 전화를 하고 우리 딸 이제 교회 못 나가게 할 거라고 막 그냥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자매의 반응이었어요. 자기가 집에서 쫓겨나거나 용돈을 한 푼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헌금하는 것만은 그칠 수 없다라고 끝까지 그 효성스러운 자매가 부모에게 굴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처음 목회를 할 때고 정말 너무 놀라고 또 걱정이 되고 조심스러워서 자매를 불러다가 막 말렸습니다. 지금 꼭 해야 되냐? 지금은 좀 참고 이렇게 다음에 하든지 우리 기도하자 막 이러면서 말리는데요. 그때 이 자매가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했던 말이 제게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헌금하게 해주세요. 제게 헌금하는 기쁨과 은혜를 빼앗지 마세요. 저는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헌금하는 일은 감히 목사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과 드리는 성도 사이에는 신비한 은혜의 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는 기도뿐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이 자매와 그의 동생들은요, 모두가 인정받는 번성한 사업의 주인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선교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고 말하죠. 물론 다 알지만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엄청난 헌신을 하며 남미 선교를 일으켰던 그런 귀한 분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돌아보면 선교를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헌금은 전혀 줄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구제 헌금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임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함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고깃덩어리 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천민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에게 참된 부요와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가난함은 누구의 가난함이죠? 예수님의 가난함이에요. 그는 정말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에요. 창조주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세요.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심과 나사렛에서 자라심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심과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나에게는 아무 증거가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 계산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살아보면 플러스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서 벌거숭이의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 힘도 없고 백도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2인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과 자기의 가족들까지 다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에 7년의 풍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요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부유해지겠다라고 고집만 피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될 것인지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두 계열로 나뉘어집니다. 의로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라인과 그리고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셋, 이 셋의 계열, 의로운 혈통으로 나뉘어집니다. 육신의 사람인 가인의 라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계속해서 쌓아두는 일을 합니다. 성을 쌓고 재물을 쌓고 쌓는 일을 하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다가 박살이 나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계열인 셋 라인은요, 쌓는 일이 아니에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나그네처럼 사는 민족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가르침의 말씀에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졌습니다. 이건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잘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심중에 생각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크게 짓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계속되는 책망의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책망이 뭐예요? 말세에 재물을 어떻게 했도다? 쌓았다는 거예요. 쌓았다는. 그게 녹이 슬고 썩어서 너희에게 책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돈과 재산이라는 것이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과 재물, 이 숫자로 나타나는 이것은 어느 게 내 것이냐? 쓰는 것만이 내 것입니다. 쓰는 것. 여러분, 아무리 쌓아두어도요, 그거 녹슬고 썩으면 책망이지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은사이든 달란트이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인생 살면 안 돼요. 어리석은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어리석은 장로, 어리석은 권사, 어리석은 성도 쌓아두면서 그것이 녹이 슬고 썩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요, 제 반 책상 서랍 안에 봉투들이 있습니다. 속건 재물 봉투가 있어요. 제가 말 실수를 하거나 또는 화를 낸다든가 아무도 모르게 잘못을 하면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속건 재물을 넣습니다. 한 번에 20불씩 넣으니까 일주일이면 꽤 많은 돈이 쌓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례비 받잖아요. 생활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제가 쌓아둔 봉투에는 꼭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위하여. 반드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쌓아두는 목적은 그냥 내가 쌓기 위해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속건 재물도 이렇게 쌓이면 몇백 불이 될 때 딱 보면 딱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 쓰기 위해서, 제게 혹시라도 쌓여진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때에 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로 작은 냉장고를 말하는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일본은 나라 폭이 작아서 집이 좁다고 그래요. 집이 작으니까 냉장고를 큰 것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쌓아두는 식재료가 적어서 늘 신선한 음식을 먹게 된다. 그래서 건강해서 장수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반대로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집도 한번 보세요. 한국의 특징은 냉장고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저희 사택 부엌에도 큰 냉장고가 2개 있는데 꽉 차가지고 뭘 하나 넣고 빼려면 막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상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상합니다. 그 안에서 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쌓아두는 형벌이 뭘까요? 우리는 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훌륭한 식당, 맛있는 음식 특징이 뭘까요? 100% 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건강뿐만 아니라 신선하고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식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쌓아두는 탐욕으로 독을 만들게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욕해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요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흘러가게 만들면 하나님이 더 큰 영적인 건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의 자본주의는요,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 그나마 건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고 망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독교 복음의 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명한 부자들 어마어마한 재산을 도네이션하잖아요. 기부 문화가 있잖아요. 기부 문화. 죽을 때 유산으로 남겨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을 기부하여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국가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국가 권력이 개입하게 됩니다. 요즘 나라들마다 복지를 강조하면서요, 국가가 복지를 다 해주면 결국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개입해서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중국 같은 공산당의 전체주의 국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이자 엄청난 부자였던 마윈 같은 사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번에도 시진핑 3연임이 되면서 후진타오 전 주석 그냥 끌려나가지 않습니까? 부에 있어서도요, 국가 권력이 개입하면 결국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억지로 나누게 되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결국은 불공평한 인간위에서 나누어지니까 더 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같은 나라가 김정은이 같은 사람만 배부르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굶어주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나누고 의욕이 넘쳐나서 나누고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나눔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는 기독교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날 6차 페루 단기 선교팀이 참으로 은혜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저는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돌아올 때 그것을 맞이하는 일이 참 특권이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 이 단기 선교팀이 떠나면요, 겉으로는 제가 괜찮은 척 해야죠. 정말 주님 바라보면 평안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돌아올 때까지 편안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오는 순간까지는 가시방석이고 딱 돌아오면 진짜 눈물이 핑 돌아요. 이제 왔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지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쁨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여기 아이를 출산해 보신 둘 이상을 낳아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일 거예요. 보통 아이를 낳는 산고가 죽을 만큼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욕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있으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요. 진짜 고생하고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임신했다는 거예요. 에? 또 낳아요, 또 낳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수고와 고통보다도 더 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생명의 경이로움과 그 어떤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팀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수고를 다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때 그때의 감격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감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무게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느껴지는 그 기쁨, 그건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희생과 헌신으로 나누어 주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흘려 보내고 왔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보다 내게 더 주신 것을 우리가 기꺼이 수고와 헌신으로 나누고 흘려 보내고 섬기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환난으로 마게도냐 교인들은 정말 어려운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특별한 은혜로 구제하는 놀라운 간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은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게 더 주신 것으로 쌓아두라고, 썩어지게 하고 녹슬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내가 더 가졌다면 나누어 주고 흘려 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이루어가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부요하심의 그 은혜, 그 감격이 넘쳐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